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말하지요. 믿음의 장에서 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습니다.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믿어요. 그리고 확신이 올 때 행동하는 겁니다.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투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죠.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다 그렇게 됩니다. 자,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간다. 이 히브리서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야곱은 죽을 때 아들들을 축복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죠. 자, 사람이 죽을 때 축복했다, 유언했다, 믿음의 죽음이거든요. 마지막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렇게나 산 사람은 죽을 때 이렇게 안 되죠. 믿음 없는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하겠어요? 헛소리 나고 죽죠. 보통 원망하든지 체념하든지 인생 떠나는 게 억울해서 못 죽든지 억지로 죽든지 그렇죠. 자,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았고, 물론 야곱도 연단이 있었죠. 죽을 때 믿음으로 죽었다. 자녀들을 축복했다. 아마 자녀를 위한 기도가 계속 있었을 거다. 믿음으로 살았을 거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들을 세웠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유명하죠. 12지파가 되니까요. 특히 야곱은 요셉의 아들을 축복했으니까 손자들을 축복해요. 그렇죠? 아들도 손자까지 축복하죠.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축복한다. 좋은 일이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정말 복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니까, 복의 근원이시니까 축복하고 기도한다.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는다. 하루를 성실하게 보람있게 살면 잠자리가 편안하고, 실수하고 나쁜 짓 거리하면 잠자리가 불안하고 괴로운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는다. 또 하나 21절 문 말씀이 있어요. 지팡이를 짚고 경배했다. 언제? 죽을 때. 힘이 없으니까 제대로 못 쓰니까 지팡이를 의지하고 써있죠. 그리고 경배를 드렸다. 마지막까지 예배한다 그 말 아닙니까? 죽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죽어. 귀하죠. 죽는다고 손 다 털어버리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 많지요.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했다, 기도했다, 경배드렸다, 축복했다. 믿음은 그렇게 사는 거다. 믿음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뭐 있다고 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나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죽겠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부러워하고 보배롭게 여겨야 돼요. 믿음 없을 때 한탄해야 돼요.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세상 것만 있으면 다 한 줄 생각하지요. 그건 좀 편리한 것이지 그런다고 사람이 좋아지고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쏟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믿음, 믿음의 삶. 진정으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했고 손자들을 축복했다. 그 다음 요셉이죠. 요셉은 애굽에서 엄청난 위치에 있지요. 엄청난 재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그러나 그는 자기는 못 가지만 죽을 때 애굽으로 가거라, 내 해골을 갖다가 묻으라 그래요. 내 뼈를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라고 말이죠. 여기가 아무리 살기 좋고 가진 것이 많고 편리하고 좋지만 이거 갖고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이렇게 출애굽할 때 그들이 모세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을 가는 거죠. 성경에 나오죠. 죽어도 나는 거기 가서 죽겠다. 나는 죽어도 그 하늘의 소망, 하나님 나라, 최고의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내 자손도 그렇고 죽어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더 나은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것입니다. 모세가 나오지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니까 대단한 신부, 왕자의 신분이 있었어요. 그걸 거절해요. 이 행복과 축복이지만 거기는 우상이 있고 죄가 있어요.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해요. 믿음은 뭡니까? 우선 좋다고 그거 하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은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거예요. 누가 뭐 준다고 그냥 덥석 받고 다 그래야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죄악과 함께 있는 것, 죄된 것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고난도 기꺼이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고생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고 상급이 있는 일이에요. 모세가 왕자로 편하게 살았으나 그렇게 일생 살고 끝났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고 이러고 참 백성들이 안 따르고 어려움도 많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위대한 삶이 되지 않습니까? 우선 세상에서 좀 편하냐 안 편하냐, 좀 뭐 좀 가졌냐 안 가졌냐, 그런 것에 너무 급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당한 건 고난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애굽의 보물을 거절했습니까?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랍니다. 믿음을 11장 6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다.
계시된 것을 확신하는 거다. 보상을 주시는 분을 진실로 믿는 거다. 주님을 위한 것은 헛되지 않는다. 그런데 해봐야 못하냐 이 생각하고,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는 엄청 공을 들이고 일을 씁니다. 그게 헛수고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헛수고가 아닙니다. 상 주십니다. 보상이 있지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봐. 꼭 보상하니까 뭐 돈이나 좀 주고 뭐 재물 주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지. 자, 모세에 대해 또 나오지요. 애굽을 떠났어요. 왕의 분노, 왕의 대적, 엄청난 왕권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대적하고 떠나오느냐. 하나님이 함께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인간으로는 두려워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했지. 거기 나오죠. 보이지 않았다. 보는 것처럼 바라봤다고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고 기초고, 보이지 않는 확신이다. 유월절 준비해서 피를 발라라. 홍해를 건너라. 말씀 따라 했죠. 다 죽는다고 현실만 봐요. 바다만 보지요. 말씀으로 건너라, 앞으로 나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나오게 된 배경은 그의 부모가 있죠. 부모의 어떤 신앙의 교육, 하나님 나라 교육이 있었을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마귀보다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구세군의 창시자 유명한 말입니다. 세상 것이 자꾸 생각을 집어넣고 실생각 교육을 시키고 마음에 세상 것을 자꾸 심어준단 말이에요. 자연히 그냥 그렇게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여리고 여호수아지요. 그렇죠? 예.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7일 동안 하니까 무너졌습니다. 보이는 것은 큰 성벽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무너집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순종한 겁니다. 결과는 보상이 있었습니다. 난 어떻습니까? 말씀을 진정으로 받습니까? 진정으로 믿으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보게 되고 영광을 돌릴 겁니다. 라합을 봅시다. 라합은 누구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본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들리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소문이 다 들었어요. 그래 라합이 이런 고백이에요. 여호수아 2장 11절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늘과 땅의 큰 신이고 주인이시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이 세상은 결국은 망할 것이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게 라합의 신앙이죠. 하나님 편에 돌아왔죠. 그 나중에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 자손을 보게 되지요. 예. 거기서 다윗 왕이 나오는 거죠. 자, 32절 구약의 많은 인물들 말하죠. 사실 11장은 구약의 인물들이 중요한 분은 다 나타납니다. 구약 전체라 봐도 돼요. 거대한 산맥들, 산봉우리들을, 지리산에 수십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유명한 봉우리는 이름이 있지요. 믿음의 봉우리 된 사람들을 11장에 다 소개했어요. 한결같이 신앙의 인물, 말씀 받았고, 물론 주춤도 하고 갈등도 있고 비교도 했겠지만 결국은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보상을 주신 거죠. 자, 기도원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바락, 삼손, 입다, 사사들의 승리, 다윗과 사무엘의 승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모든 전쟁의 승리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승리해 주신 거죠.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여리고 돌아라. 다윗도 그랬어요. 사사들도 그랬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다. 너희들은 믿기만 해라. 자, 다른 사람 말하면 시간이 모자란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서 누구 했습니까? 다니엘 기도하는데 사자가 그를 입을 먹지를 못했어.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 엄청난 불도 그들을 태우지 않았어.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믿었는데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시 살아났어. 기도할 때.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사도 마찬가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렇습니다. 단지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을 받았고 그대로 순종했고 결과가 있었기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39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난 사람들입니다. 이 명예의 전당, 믿음의 전당에 내 이름은 어떻게 될 건가? 나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이름이 올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이름이 나야지 세상에서 뭔 자리 하나 했다, 뭐 선거에 나가서 뭐 하나 가졌다, 사람들이 알아준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는 시기하지. 뒷소리하고 망하기를 바라고 넘어지기를 바라고 경쟁자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인간들의 마음이 그래요. 죽기를 바라고 그럴 겁니다. 거기다가 뭘 여러분 기대를 하십니까? 자, 보상을 다 받았어요. 근데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문을 당합니다.
감옥에도 갇힙니다. 매도 맞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35절. 더 나은 부활을 생각했다. 천국을 바라본 것. 정말 천국이 눈앞에 보이는데 내가 세상에 조금 더 살겠다고 천국을 거절하고 예수님 배신할 수 없다고 말.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린 것 보고 기쁘게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고 하늘나라 받기도 하죠.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때문에 선교하고 죽었다 해서 그건 불쌍한 인생은 아닙니다. 선교자의 영광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가치 없이 살았어요. 뭣도 없고 도망다니고 유리하고 그러나 다 믿음으로 살았다. 약속을 받은 분도 있고 이 땅에서 못 받은 분도 있어요. 못 받은 분은 하늘에서 더 큰 것을 받아요. 40절.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천국에 우리를 더 온전하도록 축복해 주신 분이에요. 모세는 바다만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가 열려진 걸 보고 말씀하신 거죠. 여호수아는 장병만 봤어요. 하나님은 무너진 걸 보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믿음은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기라상처럼 우리 앞에 있다. 그리고 이제 12장 가면 결론이 나오죠.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 계속하거라. 인내해라. 믿음 생활하고 달려가는데 방해되는 거, 무거운 가방 들고 뛰면 얼마나 뛰겠어요. 좀 신앙의 달리기에 거절되는 것은 다 벗어버려라. 마라톤 하는 사람이 못 들고 뛰면 얼마나 뛰겠어요. 그거 다 좀 죄짐을 내려놔라. 세상 욕심 내려놔라. 끝까지 가거라. 보상이 있다. 예, 12장 처음에 가서 결론이 나오죠. 오늘 아침 내 믿음이 정말로 귀하고 복되기 원하고 우리 가정에 좋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안 받아도 실패가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고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말씀 받아서 생명을 내놓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